오늘 설교 제목부터가 마음에 들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주님. 새 일을 행하실 주님.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이라는 것은 일단 기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기대가 참 필요한데 어쨌든 기대 없이 설교를 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설교 주일이니까 설교 듣는다. 그러나 설교를 들을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믿음이거든요. 성경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고 했으니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태도는 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 내가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변화를 주실 것, 환경에 변화를 주실 것, 환경에 변화가 없다면 환경을 이겨낼 나한테 힘이 생긴다던가 하여튼 간에 기대를 하는 것은 예배의 기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설교하시는 분들은 설교 들으러 오는 분들이 은혜 받았으면 하는 그 기대감이 왜 없겠어요. 나는 내가 기도하면서 아마 기도를 제일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 기도 제목은 내 설교 듣는 분들이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 설교를 제일 그래도 간절하게 한 것 같아요. 다른 설교 밥 잘 먹고 육신적으로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해 본 적은 솔직히 말해서 좀 별로 없어요. 나는 기도를 어떨 때는 뭐 하는가 모르겠어요. 내가 기도를 도대체 뭘 기도를 하는가. 보통 밤안으로 기도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육신의 그거를 기도한 적은 제 기억에 별로 없습니다. 내가 몸이 이렇게 허리가 맨날 아파도 허리 낫게 해달라는 기도도 사실 별로 안 해요. 어쩌면 안 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이거든요. 간절하게 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주님 이 허리 낫게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냥 있으면 또 있는 대로 또 살고 하지만 설교를 듣는 분들이 은혜 받게 해달라는 걸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내가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새 일을 행하실 주님. 우리가 이제 그 한 해를 이제 마지막 하면서 그 다음에 새해를 이제 맞이하잖아요.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마음속에 만감이 교차를 해요. 한 해를 돌아본다면 슬펐던 일, 기뻤던 일, 그 다음에 또 서글펐던 일, 섭섭했던 일, 내지는 후회, 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마음속에 오고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연말, 그 마지막 달, 연말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을까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도 여러 가지 말이 하고 싶겠죠. 왜 없겠어요? 너 왜 그랬냐? 내지는 너 그거밖에 못했어? 내지는 너 정말 그럴 수 있어? 여러 가지 말씀도 있을 수 있겠지만 히브리서 6장 10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하나님 뭐라냐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참 위로가 됩니다. 저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 꽤 이제 세월이 흘렀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 딱 하면 섭섭한 생각이 저는 한 번도 없어요. 이것도 은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섭섭하거나 하나님은 왜 그러지? 그것도 아마 내 인생에 딱 한 번 그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 질문은 한 번 제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외에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볼 때 이게 한 해를 딱 지나면서 그러니까 물론 막 반역하고 하나님한테 막 나쁘게 그렇게 한 사람들을 빼고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 근데 저희가 지금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그대들은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썩인 사람들이 아니고.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동일하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참은 것, 우리가 견뎌낸 것, 우리가 베푸른 것. 하나님, 우리들의 이름이 아니죠. 우리들의 이름만 생각할 것 같으면 다 때려친다거나 뒤집어 엎는다거나 그럴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죠. 까짓거 내 한번 욕먹는다 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겠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니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가릴까봐 괜히 또 내가 직분 있는 나이인데 내가 또 이런 말 했기 때문에 누가 또 교회를 안 나온다 그런다거나 시험 받을까봐 그래도 참아낸 것. 그러니까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솔직히 말해서 섬김 받은 게 맞습니까? 섬겨준 게 맞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섬겨준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섬김 받은 것보다는 섬겨준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맞나요? 이것도 내가 또 계산이 틀리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데 우리가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성도를 섬긴 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이 위로가 안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섬긴 적이 없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은혜가 안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미 앞에 중요한 거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거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미 성도를 섬긴 것 그런 다음에 섬기고 난 다음에 이제는 안 섬기는 것도 아니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참 위로가 되는 연말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한테 그러는 거죠. 야, 너무 실망하고 너무 좌절하지만 나 그래도 너가 나를 위해서 섬긴 그 모든 섬김을 기억한다니까. 이전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또 이제 하나님은 새해 되면 그러겠죠. 새해에도 할 것이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을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일단 위로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늘 위로의 메시지. 그러니까 저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쭉 알아보지만 막 혼내고 그럴 때는 정말 죄를 많이 지었을 때 돌아오라고 혼낸 거지 웬만해서는 칭찬하세요. 하나님은 관대하십니다. 막 쪼거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관대하십니다. 관용이 많으시고 우리 많이 이해하시고 항상 우리 편에 서서 생각해 주시고 그러한 좋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딱 그러면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 막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거 일단 없어요. 나는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딱 생각하면 그냥 좋아요.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나는 우리 아프리카 그 성도님들 인사말 참 마음에 듭니다. 아프리카 성도님들은 예배 드릴 때 첫 번째 딱 목사님 나오면은 첫 번째 인사가 그거예요. 강대상, 강단 이거의 그 문화 인사가 뭐냐면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럼 모든 성도님들이 all the time 항상 그러하시다. 그러면 또 이 목사님이 all the time 이러면 성도님들이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것이 항상 주고받는 이 설교하기 전에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 그 문화예요. 그러니까 God is good all the time. 문구 무웨마 그러면 길라싸 길라와카티 이게 다 이건 기술알리고 하나님이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계속 이 respond 둘이서 이렇게 함께 주고받으면서 그러고 한 다음에 설교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다는 것을 계속 머리에 담아 있어야 돼요. 이게 사람 말로 하면 좀 이렇게 부정적인 그게 있는데 그 세뇌 교육.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딱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 이것이 세뇌 교육이 딱 머리에 박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환경이 이렇게 일이 일어나면 벌써 이게 세팅이 가리즈그 세팅이 안 돼 있으면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합니다. 해석을 하고 하나님이 뭐 나한테 삐쳤어. 하나님 나한테 벌 내리는 거야. 왜 그러는가? 왜 이러면서 이러면 돼. 막 계속해서 인간의 잡생각이 들어가는데 가리즈고 딱 세팅을 하면 그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데 뭐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뭐 좋으신 계획 때문에 그러시겠지 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해석하는 방법이 틀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제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이 말씀을 제가 붙잡았습니다. 설교 말씀으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43장 이사야 18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 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성경에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 좋은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기억하라는 것도 있어. 성경 말씀에 이 66권을 보게 되면 기억하지 말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해라. 근데 어떤 거 기억해야 되냐? 하나님이 해주신 좋은 일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니까.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좋은 것은 있지만 하나님이 여기 18절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죄악들입니다. 우리 죄를 지었던 거, 부끄러운 거, 실수, 자기 의로 충만했던 것들. 또한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했던 힘든 수고들. 왜냐하면 내가 했던 힘든 수고는 왜 생각 안 해야 되냐면요. 자기 의가 충만해집니다. 내가 뭘 했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 했는데 이렇게 말하거든요.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이제 새해가 되면 연말이 될 때 뭘 잊어버려야 되느냐. 이전 일 기억하지 말 것은 나의 공로. 내가 열심히 했던 그 수고함도 기억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기억하게 되면 나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꽤 심해지거든.
내가 얼마만큼 너를 섬겼는데 어떻게 나한테 고맙단 말 한마디를 한 번 안 하냐.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다 이전 거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내가 베푼 것 때문인 거예요. 내가 베푼 것이 없으면 받을 것도 없죠. 근데 베풀어 놨으니 이럴 때 조금만 인사말이나 하면 얼마나 좋겠어? 이렇게 기대를 한단 말이죠. 이러기 때문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여기에 들어가는 캐테고리 중에 하나는 내가 잘했던 일들도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훨씬 새해에는 시험받을 시험거리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시험받을 것이 아예 없다 한다면 우리 천당에 있겠죠. 시험받을 것이 없다는 것을 없기를 막 기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프랙티컬, 실제적이 아닌 거 뭐냐면 시험받을 거 없으면 우리 시험이 없으면 점수도 못 받습니다. 학교에 가서 시험을 봐야 A를 받든지 B를 받든지 점수가 나오는 거지 시험이 없는데 어떻게 점수가 나오냐고. 그러니까 시험을 봐야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A 받았어요? B 받았어요? 자기가 이 점수를 내밀고 그래 또 A 받아야 또 상을 받는 거지. A 학생이 아닌데 상을 또 왜 줘요? 똑같이 뭐 C 받고 다 똑같이 D 받고 F 받는데 상 받을 아무런 명목이 없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있어야 돼요. 시험은 있어야 되는데 점수를 잘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점수를 잘 받아야 상이 생긴다는 거니까. 근데 오늘은 이제 연말의 마지막 그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느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했으니 우리의 실수, 부끄러웠던 것, 죄악된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지 않았던 것 이것들도 기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기억하게 되면 자괴감에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선한 거, 더 기쁜 일, 더 잘할 수 있는 일들이 자꾸 좌절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러는 것은 괜히 막 우리 그냥 죄의 라이센스, 이 죄를 막져라. 그런 다음에 기억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아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그 다음에 또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기억하지 말아야 되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옛날 일, 과거의 죄악, 부끄러운 것, 실수, 자기 의로 뭐 충만한 것들, 내가 했던 힘든 수고 무엇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기억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19절에 나와줘. 왜 하지 말아야 되느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요 우리가요 참 마음이 막 내려가고 그럴 때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죠.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고 저도 같은 경우도 누가 막 너무 마음이 내려간다 그러면 일부러 용돈도 보내줘. 용돈. 야 샤핑 가 샤핑 가서 네 마음대로 뭐 좀 사. 그러면 기분이 좀 나아져. 그러면 고마워요. 근데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옷을 아직까지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도 먹을 것도 좀 그래서 우리가 막 수실 쌓으면 뭐 먹잖아. 일단은 막 단 것이 당기고 케이크 먹고 왜냐면 그래야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라 뭐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힘을 주고 새 소망을 주고 새 기쁨 주고 새 기대를 주고 말씀에 파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육신적인 그 달램 위로는 temporary. 하지만 그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지렛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뭐 누구를 왜 위로하겠어요. 그냥 기도해 이러면 끝나죠. 근데 기도해라고 말만 안 하고 우리가 선물도 갖다 주고 뭐 나가서 밥 먹자 옷도 사다 주고 그런 것은 그러한 육신적인 조그만 위로가 지렛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강하게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거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탱, sustain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지렛대 역할이 사람들의 위로, 말, 섬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근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옛날 일 생각하지 말고 이전 일 기억하지 말아. 이유가 뭐냐? 보라는 이게요. 보라 그러면 봐야지. 또 안 보면 되는가? 봐야지. 이게 보라 그러는데 뭐 고개 숙이고 있고 뭐 그냥 잠자고 있고 뭐 그러면은 보라 그런들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가? 보라 그러면 봐야죠. 보라 그러니까 이제 보라 그러면은 자기가 뭘 봐라 그러면은 뭐지? 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또 보게 되는 거지. 보라 그러는데 기대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보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또 내가잖아. 내가 또 감사하게도
내가는 내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일을 행한다니까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거라고. 하나님 근데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반드시가 또 뭐겠어요. 반드시는 must 꼭 이 하나님은 말씀을 뭐랄까 강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요 부분 말씀은 힘이 드미하게 하는 게 아니라 봐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게 이 음악으로 한다면 이게 뭐 있잖아 그런 거 뭐 틱틱틱 찍는 거 그냥 강조하는 거 있잖아 그죠? 다 까먹었네. 음악적 용어 있는데 하여튼 내가 행할 거고 내가 나타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또 네가 또 하나님 좀 답답하기도 한 거예요.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보라 하는 게 좀 봐라 좀. 내가 할 거라니까. 어떻게 그렇게 너는 귀를 막고 있고 눈을 감고 있고 내가 할 일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감이 없니? 좀 보라고. 이러면서 하나님 좀 깝깝한 심정도 적잖이 말 그 톤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반드시 광야에서 여러분이 광야에서 길이 난다는 것은 기적을 말합니다. 어떻게 광야에서 길이 나겠습니까?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리니 그래서 사막에 강이 난다는 아니 사막이 지금 물도 없는 마당에 어떻게 강이 나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막에 물 한 줄기 오아시스만 받아도 기적일 텐데 사막에 강을 내리니 누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이전에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외우려고 그러는데 이 성경 구절이 안 외워지더라고. 내가 광야의 길을 그 다음에 사막의 강을 사막에 안 외워져가 어떻게 외웠느냐. 여러분 고스톱을 칠 때 화토가 있습니다. 나는 그 육신적인 거하고 참 믹스될 때 아우러지는 그게 있더라고요. 사막의 강 이게 그 고스톱 할 때 사강이 나타나면 이거 완전히 대박입니다. 싹쓸이다. 이게 다 고스톱 용어인데 이게 사강 광이 3개 그러면 강이 4개. 나는 외울 때 사막의 강이네. 그래서 나 설교할 때 사강 기억하면서 여러분 사막에 강이 나고 막 이러면서 속으로는 사강 한토 사강 생각하고 광야에서 길이 난다. 광야에서 길 나고 사막에서 광이 아니구나 강이 나는 바로 정확하게 이런 모든 것이 기적인데요. 이런 기적이 언제 일어나냐면 내가 옛 것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만큼 옛날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기적을 불러일으킬 만큼 기적이 오는 것을 막는 만큼 우리들의 과거는 우리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거에 만났던 사람, 과거의 실패, 과거의 부끄러움, 과거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한 말, 모멸감, 과거 이 옛날 것인데요. 이런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잊어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잊어버렸는가 싶으면 또 올라오고 잊어버렸는가 싶으면 또 올라오고 마치 왜 쌀 씻어놨는데 쌀뜨물 한번 휘저으면 또 올라오는 것처럼 이게 또 나한테 남아있나 다 잊어버렸는 줄 알았는데 용서했는 줄 알았는데 그럴 때는 또 이제 위로를 갖는 거죠. 그래 정금같이 나오리니 7번 들어갈지라도 정금같이 나오리니 그래 내가 지금 정금으로 나오고 있는 단계야. 지난번 갔다 왔으니까 이제 2번 더 남았을 거야. 위로를 가지. 이렇게 하면서 또 한 해를 지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위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좀 다지기 좀 하고 그런데 그만큼 그것이 옛 것을 잊어버리는 게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는데 네가 옛 것을 잊어버려야 된다. 과거에 너를 잊어버려라. 좋은 거 아닙니다. 좋은 과거 말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좋은 그런 건 기억해야 되는 거고 나빴던 것들, 부정적인 것들을 너가 잊어버리라. 이것이 쉽지 않을 거다. 그러나 그 쉽지 않은 일이 있어야 그 일을 네가 넘어나가야지 너에게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너의 사막에서 광야에서 길이 나고 사막에서 강을 내는 하나님을 너가 만나게 될 것이다. 근데 또 하나님 이제 20절 합독합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자, 아멘. 새 일을 행해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지금 단계별입니다. 처음에는 옛 것을 잊어버리라 그랬어요. 왜 잊어버려야 되느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라. 근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 기적 같은 하나님인데 이것이 너가 옛것을 잊어버려야 되는 건데 그만큼 옛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힘든데 네가 그 일을 행하게 되면 너는 사막에서 강이 나는 광야의 길이 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존경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은요, 하나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해주셨어. 그러면, 아니, 어느 사람이 하나님을 존경하라 하겠어? 하나님. 어떻게 저의 인생에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만 해도 기적인데, 흐르는 강을 만나다니요. 이거는 정말 기적 같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저절로 경외하게 되겠죠. 이럴 때 경외 안 하고 존경 안 하니까, 이 또라이 정신병자들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해준 거를 인정을 안 하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이 사막에서 광을 만나는 이게 광야에서 물을 만나고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이렇게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하면은 우리들은 존경해. 하나님을 경외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다음에 21절에 합독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존경해야 되고 찬송해야 됩니다. 그죠? 존경한다는 것은 한편 이렇게 마음속에 우리가 우러러나는 거잖아요. 그냥 저절로 와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근데 찬송은 뭐냐면 입을 벌려야죠. 입을 벌려서 즉슨 또 간증도 해야죠. 남들에게 말도 해야 되는 거죠. 속으로 생각만 하면 되는가?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고 나한테 좋은 하나님이면 입을 벌려서 또 찬송도 하셔야죠.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정말로 사막에서 강을 이런 역사가 나한테 일어나더라고. 그러면서 자기의 일을 간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것하고 연애하는 거하고 기침하는 거 감출 수가 없다 그래요. 기침하는 거하고 연애. 왜냐하면 연애하는 걸 감출 수 없는 건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입을 벌려서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니 우리가 듣는 사람 같으면 좀 지겹죠. 그 사람이 나한테 선물을 보내주었는데 나를 보면서 백조 같은 눈이라고. 우리는 들으면서 백조 같은 눈 좋아하고 있네. 무슨 백조 같은 눈이야. 그렇게 하더라도 그 사랑하는 남자에게서 그 여자를 받은 백조 같은 눈인가 그러면 우리 또 들어. 나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러면서 연애 편지 또 들은 거 또 듣고 들은 거 또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알고 있죠. 사랑에 빠졌구만. 정신이 없어. 사랑에 빠졌어.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러니 자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또 사랑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에 대해서 남들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22절에 뭐가 나오는 거 아니? 이제 그러나가 나옵니다. 이 아주 어색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아,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23절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는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거기까지. 여기서요 우리가 옛것을 기억하는 것, 옛것을 기억하지 말라 그랬는데 기억 안 하게 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기적 같은 일들.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찬송받기 위함이요 존경받기 위함인데 그러나가 나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말을 해도 이 포인트는 뭐냐? 이렇게 내가 말을 해도 이렇게 내가 너 죄 기억도 안 한다 그러고 옛것 다 잊어버리라 그러고 내가 너에게 반드시 사막에서 강이 나고 막 기적 같은 일을 베풀어 준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어디 있느냐?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내가 이렇게 너한테 약속의 말을 해주고 장차 기대하라 그러고 너 옛것 정말로 다 깡그리 잊어버리라 이렇게 열심히 말해도 너의 문제는 뭐냐면 나에게 부르지 않냐고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면 뭐하냐 이거. 내가 이렇게 말해주면 뭐하냐. 설교 들으면 뭐하냐 그야말로. 너 기도 안 하는데 나한테 와서 부르짖어야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하면서 오늘 설교를 듣자 하니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사막에 강이 나겠고 광야의 길이 나겠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풀어 준다고 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라 그러셨는데 집에 가서 기도를 해야 말이죠. 내가 그렇게 설교를 들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기대합니다. 아, 내 사막 같은 나의 인생에서 강이라 한다면 어떤 것이 강이 될까요? 와, 기대가 저절로 되네요. 광야에서 길이 나다니요. 광야? 아, 광야의 길이, 이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일이 내 인생에 생길 만한 거라면 무엇이 될까요? 이렇게 하면서 부르짖어야죠. 그러나 너희들은 부르짖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해주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는 그것이 우리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문제가 그건데, 야 이스라엘아, 내가 너한테 번제물을 너한테 번제 양 갖고 오라 그러더냐, 그 다음에 제물로 갖고 오라 그러더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들한테 지금 연말이 되었으니 새해에 축복 헌금 내라는 말 안 하십니다. 아, 하나님 우리한테 내가 너 복 줄 테니까 헌금 갖고 와. 하나님이 지금 분명히 말합니다. 야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너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그런 제물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보고 수고롭게 했느냐 이거예요.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했느냐 이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 보고 너 나를 위해서 교회 지어, 너 나를 위해서 돈 많이 버는 대로 나를 위해 바쳐, 교회를 바쳐 섬겨. 하나님 언제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너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너 복 줄게. 그렇게 내가 너를 괴롭게 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참난 하나님 멋있는 게 뭐냐면 당신 하신 말씀 다 하셔. 우리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시면서도 조건 틀린 건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면서 야 너랑 나 말 좀 해보자 이거잖아요. 말 좀 해봐. 내가 너보고 언제 헌금 갖고 오라 그랬어. 내가 언제 너보고 이런 희생하라 그랬어. 나 너한테 그렇게 해서 너를 괴롭게 한 적이 없어. 봐, 내가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내가 수고롭게 했냐,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했냐. 자,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형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아니하고 너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헌금 갖다 내라, 희생 많이 해라 이것이 아니라, 그거 너한테 기대한 것이 아니라 죄 좀 짓지 말고 살아라고. 하나님한테 원망 좀 하지 말고 살아라고. 그렇게 말을 해놨더니 너는 나를 이런 것으로 괴롭게 한다. 하나님 원망하지. 하여튼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다 찾아서 행하지. 이런 죄의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고. 그런데 또 그렇게 또 말씀하실 거지. 하나님 일단요 자기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 내가 섭섭했어. 그런데 그 다음에 25절 또 합니다. 합독 시작.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놀랍죠. 이렇게 또 너 지금까지 내가 너한테 유향 번제 이런 걸로 괴롭혔니? 너가 나를 괴롭힌 거는 너의 죄짐이요, 너의 죄악이야. 그런데 그것조차도 또 도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위함이라. 하나님은요, 하나님 당신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죄 사하심이 여호와께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 그것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와, 어떻게 이런 죄를 사하여 주시지? 정말 놀랍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 사실 아니고요. 용서받은 죄에 대한 감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를 자꾸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한테 더 예의에 범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만 의로우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의롭다고 내가 뭐 했고 쫙 하면요, 하나님이 알았다. 하나님 좀 이렇게 귀찮을 수 있지만, 하나님 이렇게 제가 뭘 못했는데 또 용서하시다니요. 하나님 자 보세요. 이것이 포커스가 어디인가 합니다.
내 의는 뭐냐면 내가 한 거거든요. 내가 잘났습니다. 내가 옳았습니다. 내가 정직했습니다. 내가 하여튼 간에 나에 대하여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내 죄를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럴 때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럴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네, 용서한다. 어떻게 그런 일을 용서해 주시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의 죄 사하심이 여호와께 있음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려고 우리들에게 너의 죄를 내가 사하였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해를 향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우리의 이전 죄를 아직까지, 우리의 예전 기억을 아직까지 다 잊어버리지 못한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해주셨는데 그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부르짖지 못하고 기도로 나가지 못했던 자신들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지나간 한 해 동안 무엇을 어떻게 했던지 간에 거기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은 없는가? 내가 내 자기 의의가 너무 강하여서 하나님의 용서해 주시는 그 사하심에 대해서 감격, 감사, 감동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던가? 그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항상 베드로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3번이나 자기가 부인했는데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물어본 질문이 있죠. 사람들이 나한테 잘못을 하면 내 몇 번을 용서해 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자기 나름대로 그때는 7번 용서해 주면 아주 정말로 그러니까 3번 용서해 주면 관대한 건가? 그러니까 자기는 크게 말해서 7번 용서하니까 딱 그러면 베드로는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야 너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은 3번까지 용서해 주는데 넌 7번 용서해 줄 생각을 하니 이렇게 칭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운데 베드로가 7번 용서하니까 딱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7번 곱하기 70번 그러면 얼마냐면 490번입니다. 490번 용서해 주라. 근데 이 490번이요. 하루가 24시간이에요. 이 490번이라는 이 숫자가 이 원어에서 보게 되면 똑같은 죄라고 합니다. 똑같은 죄를 범했을 때 490번까지 용서해 주란다. 하루에. 24시간 안에요. 490번 똑같은 죄. 제가 전자계산 기도를 두드려 봤습니다. 몇 분에 한 번씩 죄를 해야 24시간에 490번일까? 2.98. 거의 3분입니다. 거의 3분 걸려서 계속 죄를 지면 490번 죄를 짓습니다. 24시간 안에. 근데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라고 했어요. 말이야 말은 말이지. 우리가 똑같은 죄를 3분마다 짓겠어요. 우리가 남 욕한다처럼 나쁘죠. 막 욕했어요. 3분. 또 그 사람 또 막 욕해. 밥도 먹어야지. 잠도 자야지. 어떻게 3분마다 똑같은 죄를 짓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말할 때는 너 똑같은 죄를 490번 즉슨 매 3분마다 똑같이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너는 용서해 줄지니라. 아니 사람이 사람을 490번 똑같은 죄를 용서해 주어야 된다면 하나님은 4,900번 할 수도 있겠죠.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만큼 용서의 파워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빌리 그라함 목사님이 설교할 때 만약에 사람들이 용서에 대한 이 개념 이걸 확실하게 깨닫는다면 정신병 환자들이 3분의 1은 오늘 다 태어난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정신병 이거는 또 용서. 그 다음에 제가 이너 힐링이라고 속사람의 치유 그 강의를 많이 했는데요. 속사람의 치유, 상한 감정의 치유, 속사람의 치유 강의가 쭉 길 수 있지만 포인트는 딱 한 가지입니다. 결론이 다 뭐가 나냐면 용서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를 해야 내가 완전하게 거기서 치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서라는 이것은 어마어마한 파워가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용서거든요. 용서. 그리고 이 성경 말씀에 용서라는 말을 사용할 때요.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이 동에서 서라는 것은 만날 수가 없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미가서에 보게 되면 너의 죄를 짓밟아 버렸는 짓밟는다는 건 형체가 없어진다는 거. 그러면 이게 간음죄인지 도둑인지 살인죄인지 형체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 생각에 이 죄는 더 무겁고, 이제는 좀 가볍고, 이제는 좀 남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이해가 가고, 이제는 감히 말도 안 되는 엽기적이고, 이 모든 것들이요, 형체가 그냥 짓밟아지게 되면 없는 거예요. 이게 동성 연애인지 뭔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형체 짓밟아졌으니까. 하나님이 근데 죄를 용서할 때는 짓밟아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이 용서, 내 이전에 그 모든 죄, 이거를 다 생각해보면 수치스럽다, 말도 안 된다, 누가 아무도 공감대 형성이 안 될 거다, 나는 동정의 여지가 없다,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걱정하지 마, 다 잊어버려. 하여튼 다 잊어버려. 무조건, 너 인간적인 생각으로 용서의 범위, 이해의 범위, 범주를 다 벗어나서 일단 다 잊어버려. 왜냐면, 내가 그래야 더 큰 영광을 받지.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용서받아야 더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받을만 하면 나만죠. 남들도 다 하는 건데 이러면서 좀 이렇게 좀 뻔뻔스러워지는데 이게 남들이 안 지는 죄예요. 정말 나만 지은 죄 같은 거. 이럴 때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한다고 그러면 정말 감동인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그냥 이제 좋아, 죄 또 좋아, 이게 아니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해 줬으니 잘하고 싶은 거. 이제는 이렇게 나의 모든 죄를 잊어버렸다 하시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거죠. 그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올바른 동기를 하나님이 들으시려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반응이 되는가? 첫 번째는 부르짖음입니다.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그 다음에 모든 죄를 용서해 준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과 감사와 존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물론 우리가 삶의 적용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 성경 말씀 사실은요, 1년 12달, 52주 매주 설교 들으면 설교 포인트가 딴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져라, 기도를 해라, 성경을 읽어라. 그 다음에 또 베풀어라. 그러니까 이 기둥되는 메시지가 있는데 결국은 다 돌아가야 되는 것이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말씀 이사야 43장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했는데 그것도 말씀으로 돌아가서 쭉 읽어보면서 다시 내가 또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좋은 말씀을 내가 왜 잊지 않았던가. 이렇게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내가 왜 믿지 않았던가. 성경을 안 읽었으면 믿을 수도 없죠. 그러니까 성경을 좀 더 읽고 좀 더 믿고 내가 그것이 필요하다. 제가 얼마 전인가 한국에 있을 때 요즘은 내가 이제 아프리카에 있으니까 어디서 무슨 인터뷰인가 뭔가를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청년들, 한국의 청년들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래갖고 문제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뭐라 하냐면 우리 청년들이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더 큰 문제는 성경을 읽는데도 뭐가 문제냐면 읽는 성경을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다 보면 꿈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는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는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도 읽지 않고 그냥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가 아니라 성경을 읽고 읽는 성경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주는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저희들이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비근한 예를 하나 든다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이제 그때는 이제 문둥병, 요즘은 나병 환자. 이 사람이 나병 환자인데 아주 장관, 아주 큰 대장인 거죠. 근데 이 사람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종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여종이 말하는 겁니다. 자기 주인한테. 그 여주인이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정말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 아람 왕이 나아만을 보냅니다. 이스라엘로 보내갖고 나병을 고쳐갖고 오라는 거죠. 아람 왕이 갈지어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금을 보내리라. 이제 직접 친서 쓰는 거 써가지고 내가 내 장군 나아만을 보낼 테니 고쳐라 이거죠.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이 나아만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글을 딱 전하니까 읽었을 때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셔서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스라엘 왕이 그 친서를 받고 나니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 사람이 왕이 그러고 무서워.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는가? 너희는 깊이 생각하라. 왕이 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하는 것이라.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말을 듣고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라 그래요. 그래갖고 엘리사한테 옵니다. 나아만이 왔는데 나아만이 와서 이제 자기들이 나을 줄 생각했는데 그 엘리사가 뭐냐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하겠어. 요단강에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이렇게 담그라는 거죠. 이때 나아만이 발끈 하를 냅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깨끗한 강이 없어서 요단강이냐? 나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주문을 좀 외우고 내 아픈 부에다 손을 얹고 야단 법석을 좀 떨 줄 알았다. 그랬더니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어? 그래갖고 그냥 화가 나서 자기 나라로 가려니까는 부하들이 그럽니다. 아버지시여. 만약에 엘리사 하나님의 종이 더 복잡한 거, 더 어려운 걸 시켰으면 안 했겠습니까? 이렇게 쉬운 거 물에 들어갔다 나오라는데 그거 왜 안 하십니까? 이따 좀 하시죠. 그래갖고 나만이 마음을 고쳐먹고 강에 들어갑니다.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살결이 나병이 다 나왔고 아기처럼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제가 왜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아서 성경을 믿지 않아서 기적이 안 생긴다 그 말 할 때 꼭 제가 이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들은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를 너무 쉽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기적 같은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참 간단합니다. 물에 들어갔다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나만도 화를 냈겠어요. 아니 사마리아 땅에 깨끗한 물이 없겠냐고. 근데 왜 하필이면 요단강이냐. 나는 좀 더 정말로 야단 법석을 떨 줄 알았다. 내 아픈 데다가 손을 얹고 주문을 외우면서 그럴 줄 알았다고 자기 스스로 얘기해요. 그런데 뭐라고? 너무 간단하지 않냐? 그런데 너무 간단한 것이 방법이라니까. 답이래 답.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간단합니다. 말씀 읽으라는 거예요. 읽는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안 부르시느냐? 내가 기적을 베풀어준다 하더라도 야곱아 너가 나를 부르지 아니하니 내가 어떻게 이 기적 같은 일을 광야에서 길이나 사막에서 강이나 내가 해주고 싶어도 네가 부르짖어야 말이지. 부르짖는 게 이렇게 어려워? 기도는 항상 평상시에 하는 거잖아. 평상시에 하는 거 성경 읽는 거 아니니? 이거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이 저에게 주는 말씀은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뭐 이렇게 새 것이 있겠습니까? 설교 말씀 뭐 이렇게 쌈박하니 새 것이 있겠습니까? 항상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를 내가 얼마만큼 강도 있게 믿는가가 내 믿음의 그것인 것이지 성경 말씀은 그 이전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얼마만큼 읽고 믿고 부르짖고 하는가에 따라서 나의 삶은 바뀌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하나님께서 오늘 저들에게 주실 말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우리가 하나님을 새해에 더욱더 존경하고 더욱더 입으로 찬송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기리면서 또 한 해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더욱더 또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하여 힘 다하여 정성 다하여 목숨 다하여 하나님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새롭게 또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간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열심히 성도를 섬긴 거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반응하는 우리의 자세는 주님 새해를 기대합니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지나간 한 해 주님 덕분에 주님의 힘으로 저희가 많은 사람을 섬겼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힘든 일들도 우리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서러운 일도 있었고 서글프고 억울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 모든 옛것을 잊어버리기로 작정합니다.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약속의 말씀 저희가 붙잡습니다.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붙잡습니다. 기도로 붙잡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신앙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